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파리에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극단 이슬람 무장 단체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동시다발적인 테러에 의해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또 부상자까지 합하면 또 얼마나 될지, 인명 피해가 얼마나 될지 모르고 프랑스 전역이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늘 요란하고 요동치고, 그리고 그 어디에도 안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우리 삶을 지켜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낭송하고 오늘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였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암송들 다 잘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오예요? 아니라예요? 아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공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금요 사역 훈련이 다음 주로 끝나는 것 아시죠? 다음 주로 금년 하반기 금요 제자 훈련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착실하게 금요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개근상을 수여하게 될 터인데, 혹시 출석부 체크를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나가시기 전에 출석 점검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것 셀리브레이션 하고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8과지요.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몸의 지체와 상호 사역. 이 지체란 말이 어떤 뜻이죠? 지체? 지체. 그 사람이 몸이 있으면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머리도 있고, 또 몸 내부에도 위, 장, 폐, 심장, 신장, 온갖 장기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 많은 지체들을 가리켜서 백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우리 몸에 신체의 부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체에는 자기 할 일이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눈은 무슨 일을 하죠? 눈은 보는 일을 합니다. 귀는 듣는 일을 하고, 입은 말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손과 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다 기능이 있어요. 기능. 그러니까 자기 지체의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사역인데, 그것이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백체가 있지만 그 각 지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상호 연관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몸의 지체와 상호 사역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교회의 본질을 잘 아는 것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잘못하면 교회를 차가운 조직체로 오해할 수 있다. 우리는 현실 교회가 약도하는 생명력과 그 생명의 신비스러운 교류가 둔화된 조직체로 변해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말할 때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조직체의 반대가 뭐예요? 조직체의 반대. 유기체라는 거죠. 유기체. 조직체는 organization입니다. 유기체는 뭐라고 하죠? organism이라고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은 유기체라는 거죠. 몸은 유기체. 몸은 조직체가 아닙니다. 조직체는 군대 조직, 회사 조직 생각해 보세요. 회사원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전체 그 회사에 영향을 그다지 주지 않습니다. 군대 입대하고 제대하고 계속 장병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군대라는 조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것은 엄청난 충격을 주죠. 아버지가 사라졌다, 아들이 없어졌다.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아무리 건강해도 온 가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신음을 하죠. 충격에 빠집니다. 가족 중에 새로운 가족이 출생했다. 그것이 회사에서 사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군대에서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획기적인 사건. 한 아이가 탄생했을 때 그것은 온 가족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몸의 특성이라는 거죠. 조직체는 그 조직체를 구성하는 일원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전체 조직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유기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이 바로 유기체인데 생명체란 말이죠. 몸의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들 해 보셨을 거예요. 손가락이 다치거나 발가락에 티눈이 생기거나 해가지고 사실 내 몸의 가장 끝부분에 말단 부분에 일어난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온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기체의 특성입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다. 교회는 더해지고 빼지는 것이 전혀 그 전체 조직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조직체가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몸의 한 지체가 유기체의 한 일원이 멤버가 전체 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생명체이기 때문에 온 몸이 다 연결이 돼 있다. 교회가 바로 유기체다. 교회가 바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다른 모든 기관과 다르다. 교회와 가장 가까운 지상의 제도,
있다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가정이다. 가정.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바로 유기체다, 오거니즘이다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서론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찾아보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전체 교회는 몸인 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다, 멤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인데 그리스도는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머리다. 무엇의 머리입니까? 교회의 머리죠.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몸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조직체의 한 일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유기체의 일원이 되기에는 그것은 정말 문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철저하게 머리의 지시와 조정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의 지시와 조정을 받아서 움직여야만 진정한 몸의 지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에 은사가 몇 가지 나오는지 한번 카운트를 해보세요. 먼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7가지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는 뭐죠? 은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옛 스승 선생님을 은사라고 하는가? 은자는 똑같습니다. 은혜 은자, 사자가 다르죠. 사자는 뭐죠? 스승 사자가 아니라 줄사자입니다. 은사, 사. 이 사자가 바로 줄사자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gift. gift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바로 은사란 뜻도 있습니다. 헬라어는 뭐라고 한다고요? 헬라어는 카리스마.
헬라어로는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카리스마는 사람들이 이 용어를, 이 단어를 사용은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통상적으로 관용적으로 카리스마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다. 성경에서 은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마의 카리스가 뭐죠? 카리스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카리스가 바로 그레이스, 은혜란 말입니다. 이 마라는 전미사는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물, 은혜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원래 없었던 건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생명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재능과 능력을 가리켜서 은사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끝갓난 아기가 무슨 재능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에게 뭐 미술의 재능이든 음악의 재능이든 뭐 이런 재능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 생명 안에 어떤 재능이 들어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서 내 안에 그 영적인 생명과 더불어 내게 주어진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현되게 된다. 이게 바로 은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어원적으로 글자 그대로 풀면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영적인 재능과 능력을 가리킨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몇 가지? 3번 질문을 미리 보신 분은 답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8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카운트 같이 한번 해보세요. 첫째가 뭡니까? 사도, 그 다음 선지자, 그 다음 교사, 그 다음 능력,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 서로 돕는 것, 그 다음 다스리는 것, 그 다음 방언을 하는 것. 그러니까 28절 속에는 8가지가 나오죠. 근데 한 가지가 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죠? 방언, 통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통역이 바로 방언 통역이니까 3절까지 고려하면 전부 9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체와 은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데 사실 다만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겁니다. 지체와 은사 어떤 관계예요? 지체와 은사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죠. 밀접한 관계. 은사와 지체와 은사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는 몸이 있다면 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 팔, 손, 코, 입 이런 것이 지체고 은사는 각 지체에게 부여된 독특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은 보는 기능, 보는 은사를 가졌다는 거죠. 귀라는 지체에는 듣는 은사, 듣는 기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입이라는 지체에는 말할 수 있는 은사가 부여되어 있다. 귀가 말하는 것 보셨어요? 눈으로 말합니까?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뭐 그런 가사도 있지만 눈은 보는 기능, 보는 은사가 있는 것이고 입은 말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에는 우리 몸 중에서 그 어느 지체 하나 불필요하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조직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조직체는. 그러나 유기체는 그 온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독특한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한다. 그 지체가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부여된 능력과 재능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 이미 내적으로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말로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백체, 온갖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수행하게 되는 독특한 기능, 그 지체들이 하는 일, 그 일을 잘하라고 부여된 영적인 재능과 능력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한다 하는 거죠. 다 이해되시죠? 예. 3번 질문에 보시면 본문에 나오는 8가지는 다양한 은사 가운데서 선택한 것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직분의 이름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8가지를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직분의 이름을 가진 것,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것. 자, 직분의 이름을 가진 것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뭡니까? 사도. 사도는 은사이면서 직분이죠. 그렇죠? 또 뭡니까? 선지자 역시 은사임과 동시에 직분이에요. 또 뭡니까? 교사 역시 은사이면서 직분이에요. 그 3가지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직분이 아니라 은사들이죠. 그래서 이 사도, 선지자, 교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사도가 은사입니다. 사도가 은사. 은사임과 동시에 직분이죠. 선지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 자체가 은사이면서 직분이에요. 교사,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 교사가 은사이면서 직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은사이면서 동시에 직분인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얼른 찾아가지고 한번 5가지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1절. 계속 저만 바라보시면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얼른 찾아보셔서 5가지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5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말 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뭡니까? 전도자. 그 다음에 무엇과 교사를 주셨다고요? 목사.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직분으로 알았는데 이게 은사도 되는가? 이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라는 힌트가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 이것이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예? 주셨으니. 발견하셨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셨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은사의 사자, 줄사자, 사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5가지 은사이자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5가지는 어떻게 다른가? 사도의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3년간 동고동락을 하다가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었던 사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몇 명이죠? 11명인데 그들 가리켜서 12사도라고 하죠. 사도. 그래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12제자로서 부활의 아이위트니스, 생생한 목격자들로서의 사도라는 의미가 그 하나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가 갖고 있는 원래의 뜻. 이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줄사자도 아니고 넉사자도 아니고 죽을 사자는 더욱더 아니고, 이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보낼 사자입니다. 보낼 사자. 나라의 큰 일을 위해서 보낸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대사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정문을 지키고 조그만 일들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소사라고 합니다. 급한 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급사라고 하죠. 이 다 보낼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 보낼 사자. 도자는 무리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보내신 사람들.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바나바가 사도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를 가리켜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가 사도인데 12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12사도는 아니지만 바나바가 사도다. 그때는 12제자로서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의미 말고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도록 보내심을 입은 무리라는 뜻의 사도입니다. 단어는 똑같아요. apostle 같은데 그와 같은 독특한 구속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12사도와 달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세상에 보내신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에 가깝습니다. 처치 플랜팅을 하는 사람들. 다음에 선지자. 선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죠. 선지자의 선자를 이렇게 씁니다. 선생할 때 선자입니다. 미리 선자, 앞선 선자. 그러니까 선자는 미리 아는 사람들. 선자를 또 뭐라고도 하죠?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예언자의 예자를 미리 예자를 쓰기도 하지만 맡길 예자라는 뜻이 있어서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자, 맡길 예자의 말씀 원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시대에 전달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자를 가리켜 선자라고 하죠.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탁월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신자들이 다 전도의 사명이 부과되어 있지만 특별히 그 사명을 남다르게 탁월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과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빌리그램 같은 사람은 정말 탁월한 전도자죠. 아직 살아 계십니다. 97세라고 하죠. 혹자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 이래로 빌리그레암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다. 물론 매스컴과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한 인물로 우리가 빌리 그레함을 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부여받은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빌리 그레함 책을 읽었더니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다. 전 두 가지라고 해서 아마 이 사람은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것,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그것을 꼽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걸 꼽질 않고 자기는 두 가지인데, 자기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첫째로 복음을 전파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참 의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도자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 일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재능과 능력을 부여해 준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하는데, 전도자 역시 은사이면서 직분입니다. 교사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아서 이미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목사를 교사와 구별되게 이 목록에 5가지로 보느냐, 아니면 교사 겸 목사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교사 겸 목사, 이렇게 4가지로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교사와 목사를 구별하자면, 교사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목사는 특별히 물론 목사도 말씀 사역, 곧 교육을 하지만 목사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을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과 더불어 사랑으로 양들을 목양하는 자를 가리켜서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은 직분이기도 해요. 교회 직분임과 동시에 이것은 바로 은사들이다. 주셨으니 하나님이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볼 때 은사를 보여주는 은사의 목록이 나타난 성경의 3 챕터가 있습니다. 3장. 기억하시는 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3장. 순서에 상관없이 성령의 은사를 보여주는 3 성경의 장 어디입니까?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에베소서 4장. 이 에베소 4장에 나온 5가지 은사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또 내게 주어지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그 목록에서 찾아보고 싶으면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될 3장이 있다. 다시 한번 어디라고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 뭐예요? 에베소서 4장이다.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혹시 은사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카운슬링을 해 주시려면 그 지식을 갖는 것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받은 은사가 있으면 지적하라. 그리고 어떻게 그 은사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는지 말하라.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이 수줍으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대답하기를 상당히 거북살스럽게 여기시겠지만 한번 용감하게 대답하실 분이 계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네? 누가 한번 대답해? 용감하게. 네? 대답을 안 하시면 그 다음 제가 뭘 하죠? 지명을 합니다. 지명을. 대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명을 받으신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종훈 장로님 지명을 당하셨습니다. 질문이 뭐죠? 당신이 받은 은사가 있으면 지적하라. 한번 지적해 보시죠. 출석의 은사를 출석의 은사를 가지셨구나. 정말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사실 교회 출석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자기 컨디션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또 집안에서 부부싸움 한 경우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가느니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더 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종원 장로님 같은 분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근데 교회 출석도 은사입니까? 교회 출석의 은사는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이 목록 가운데서 누가 좀 자신 있게 나는 이 은사를 받은 것 같다, 그런 분 계시면 한번 대답을 누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전도의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까? 네. 그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 은사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는지 말하라. 어떻게? 네. 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주님 은사는 계속 활용을 안 하면 마치 불로 비유하자면 점점 불길이 사그라들어요. 나중에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없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은사를 받은 자는 내 은사를 불일 듯이 일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덕 집사님이 정말 전도의 은사를 받으셨던 것 같네요. 또 그것을 사용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활발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내게 이런 은사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누가 얘기하시겠어요? 누가? 용감하게. 침묵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침묵의 은사? 누가 한번 용감하게.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겸손은 근데 은사는 아닙니다. 겸손은 은사가 아니라 뭐죠? 그건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니까 그것은 교만한 것도 아니고 또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계도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이민교회는 정말 겸손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한국 교회는 자기 은사 막 덕하니 내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기탄 없이 술술술술 얘기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 좀 달라진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제가 이 시간에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묻고 대답할 기회를 드리진 못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전부 몇 가지죠? 에베소서 4장에 5가지, 로마서 12장이 몇 가지였죠? 기억하십니까? 하여튼 또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또 참신하게. 로마서 12장에 7가지, 고린도전서 12장이 몇 가지예요? 9가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9가지. 그럼 전 몇 가지 합하면 5 플러스 7 플러스 9니까 얼마입니까? 21죠. 성경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저는 이것이 교회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전부 다 망라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말고는 전혀 다른 은사는 없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출석도 은사인가? 거기에는 제가 좀 회의적입니다만 겸손도 역시 은사보다는 인격적이고, 그러나 찬양의 은사 있죠. 찬양의 은사입니다. 성악이든 기악이든 찬양의 은사. 환대의 은사, hospitality. 그것은 인격과 은사가 절충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21가지가 열거되어 있지만 이것이 교회 속에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전부 망라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희한하게도 예전과 나를 비교해 볼 때 정말 좀 더 잘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이 은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내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가? 권위의 은사가 있는가? 섬김의 은사가 있는가? 꼭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의 은사 말고도 너무 교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녹아져 있는 그런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가르침의 은사가 주어진 건지,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위 은사가 주어진 것인지, 다스림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장, 세 챕터에 나타난 21가지 은사, 대표적인 은사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짚어가시면서 자기의 은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21가지는 분명히 나에게 해당되는 은사는 없다라고 확인을 하셨을 경우에도,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다는 건가? 그건 아니다. 이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을지라도 제가 찬양의 은사, 환대의 은사 예를 들었지만 분명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인생의 BC와 AD를 비교해 볼 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다음에 내가 전에 옛날에 나와 비교해 볼 때 더 잘하고 더 효과적으로 더 열매 있게 뭔가를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일 거예요. 은사. 저희 경우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저에게는 전에 없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이런 은사가 주어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칭, 하나는 티칭이에요. 프리칭과 티칭의 은사. 전에는 제가 얼마나 수줍음을 잘 탔는지.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어머니들 서너 명만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면 제가 접근을 못했어요. 혹시 내기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어머니들 저 멀리서 보고 삥 돌아서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수줍고 위축되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은 자꾸 해봐야 말이 트이는 거 아닙니까? 너무 수줍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제가 발표력도 없고 표현력도 없고 그런 자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워낙 어쩔 수 없이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경험이 쌓이고 훈련이 되기도 하였지만 이건 분명히 내게 자연적인 재능은 아니다. 이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재능이다. 바로 은사죠. 은사구나 하는 것을 제가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내가 분명히 BC와 AD를 비교해 볼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게 새롭게 주어진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은사일 거예요. 이 목록 가운데서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목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내 인생의 BC와 AD를 비교해 볼 때 내게 이런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있는 게 맞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가 확인되면 그 은사에 주어진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은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활용해라. 안 쓰면 특별히 한 비근한 예로 랭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페니쉬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일어나 중국어나 또는 다른 언어를 하나 픽업하려고 하실 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웬만큼 어설프게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한 몇 년 안 써보세요. 여러분 안 쓰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일단 단어를 다 잊어버려요. 마찬가지 은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재능과 능력인데 이것을 잘 개발하고 잘 활용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무엇이 말며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괄호 넣기. 무엇이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치 말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소멸한 단어가 바로 quench입니다. Do not quench the Holy Spirit. quench가 뭐예요?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는데 갔다가 얼음을 끼얹든지 소금을 끼얹든지 하면은 불이 확 꺼져 버리죠.
이게 바로 퀸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내게 주어져서 이것이 내 심령 속에, 내 생활 속에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할 텐데 정반대로 자꾸 불을 꺼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왜 꺼지는가? 안 쓰니까. 불이 계속 타오르면 장작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말씀의 장작도 공급하지 않고 기도의 불도 당기지 않고, 그러니까 꺼져버리고 마치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먼저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적극 활용하시면 그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지만 나 자신이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은사가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느냐?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으니까 큰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은사 중에서 큰 은사는 뭐고 작은 은사는 뭔가? 그 크고 작음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은 어디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언의 은사하고 방언의 은사 둘 다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하고 방언의 은사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은사예요? 예? 예언의 은사가 더 큰 은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언의 은사는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끼쳐지기 때문에, 따라서 큰 은사인가 작은 은사인가 하는 것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큰 은사고, 그리고 적은 사람 혹은 나 혼자에게만 유익을 끼치는 은사가 있다면 작은 은사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할 바에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의 은사 같은 것, 가르침의 은사 같은 것, 권면의 은사 같은 것,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에 길이 나오는데 이 길과 은사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 31절의 상반절은 그 앞의 내용을 받고 있고, 이 하반절의 제일 좋은 길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받고 있는데,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죠. 무슨 장이라고 한다고요? 사랑장.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다. 사랑이 은사인가? 큰 광의 개념으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은사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좀 더 성경의 문맥, 이 맥락에서의 은사의 의미에 비춰볼 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그것은 인격이죠,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구하실 바에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큰 은사를 구하셔야 하고, 그러나 그보다 가장 좋은 길,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 사랑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것,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일 좋은 길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맺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이제 여러분이 다 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요점들은 다 커버를 했으니까 다음 주 암송 구절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삼아 주신 후 저희 각 지체에게 은사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가 주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은사를 부릴 듯이 일도록 활용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심령과 인격과 삶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